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망의 나무, 생명의 나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모든 곳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야생이었겠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현생 인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동방의 에덴이라고 창세기 2장 8절에 말합니다. 즉 이것은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라 지구상에 실제로 있었던 장소까지 정확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는 지금도 세계가 존재하는 강들이 발원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에덴이 지금으로 치자면 지각 변동이나 혹은 여러 가지 지구의 변화가 있었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과 아래쪽과 동방이라 말하는 아라비아 쪽, 그쪽입니다. 즉 조금 더 넓게 말씀을 드리면 아프리카 북부 쪽 이집트 쪽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를 거쳐서 옛날 바벨론이었던 곳, 이렇게 네모난 지역이 실제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실과 나무들을 세우셨다고 나옵니다. 대초에 사람은 식물성이었습니다. 과일을 먹고 충분히 식물로 건강과 행복과 그 맛을 음미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 가운데 중앙에 생명나무라 하는 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무 두 그루가 유독 조명이 되고 있고, 또 이 생명나무는 성경이 완성되고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실존하는 나무들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 나무들은 사람에 대한 상징을 더 강하게 나중에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나무요, 여러분이 그 가지와 열매라고 우리가 비유하고 혹은 그 표징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나무로 비유하신 이유가, 나무 자체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즉 우리 사람이란 몸뚱이와 조금 더 나아가서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과 육이 무엇인가 결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나무로서 맺는 열매가 생명의 열매인지 사망의 열매인지를 보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완성인 부활 영생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능을 감당하는 실존의 생명나무이면서 동시에 사람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로서 넘치게 받은 여러분들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몰라요, 아직은. 여러분과 내가 거기 아직 안 갔으니까 생명나무와 그 생명의 열매 일런지 혹은 엉뚱한데,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뒤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늘나라에도 없고 지상에서도 다시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 존재가 되고 어느 삶의 열매를 맺는가가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사망의 나무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지, 생명의 나무가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지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며 거룩한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살펴볼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도 우연의 산물로 주물딱주물딱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절대로 우연히 물질이 생기고 이렇게 엄청난 고도의 지능과 기능과 그리고 생명을 가진 존재가 조물주 없이 아무렇게나 흙먼지가 수십억 년 굴러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건 오히려 더 못 믿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신성이나 능력이나 그분의 존재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되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가 점점 완성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정말 지구 하나에서도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 없는 날아다니는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결국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건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함과 그리고 그 영원히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혹은 하나님을 따라 찾아갈 수 있는 진리로 말미암는 신성과 능력이 온 우주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1장에는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진리로 말미암는 신성과 능력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즉 진리로 말미암다는 하나님처럼 가장 그 진리의 말씀 진실함으로 말미암는,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나 허위나 변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신성이 나옵니다. 신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나 피조물에게 있을 수 없는 아주 유사한 인격이나 이런 건 유사하지만 하나님의 신성이란 뭡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정말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신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존재로 여러분은 변화되고 부활 이후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은 교양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문제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입니다. 허무하고 고통스러웠던 내 인생을 알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생명 속에 있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영혼을 여러분은 맛보고 경험하고 받아가며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그 열매는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신성과 능력의 존재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생명나무와 그 열매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즉 여러분을 만들 때 제일 먼저의 목표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면 결혼할 수 없고 가족을 형성할 수 없어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나 돌멩이하고 혹은 큰 다리하고 결혼했다 하는 사람들이 해외토픽에 가끔 나와요. 썩 정상은 아니겠죠. 사람은 사람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겠어요? 피조된 인간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파트너, 대상으로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사랑은 억지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선택에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수족을 묶어서 내 곁에 두고 꼼짝달싹 못하고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옷을 갈아입힌다면 내 딴에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쪽 상대는 어떻습니까?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서로 우러나는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좋아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복종하고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그들과는 우리와 하나님이 갖는 사랑이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뭐냐? 그렇게 사랑으로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그 능력과 사랑을 전부 다 맛보게 하고 곁에서 함께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지금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같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사랑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 그가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복귀하는 게 뭐냐? 그가 주신 생명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과 자유도 주셨습니다. 왜? 그래야 자원하는 심령과 진실한 자유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너희가 악을 경험하고 악한 체질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먹겠느냐? 즉 무엇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 굉장히 위험하여 죽는 거니까 그것만 안 하면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은 이렇게 육체를 가진 영혼에서 점점 성화되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처럼 신령한 영적 단계로 성화되어 갈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인간은 저버렸습니다. 즉 그 하나님과 그 사랑과 진리보다 선악과를 보는데 이게 참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아주 예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만한 지혜 있어 보이는 이 유혹 앞에 굴복을 하고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너 그렇게 했어? 넌 그럼 죽음이야. 네가 나를 버리고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럼 넌 죽음이고 지옥이야. 예,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 법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바로 여러분과 인류를 구속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과 내가 당할 모든 죄악과 그 결과와 지옥까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이제 여러분에게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랑의 회복의 단계를 주신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고 그 고통과 슬픔 속에 죽음을 향해 가고 죽은 뒤에 지옥에 던져지지만 그것을 씻고 깨끗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치 아담처럼 죄 없는 것인 양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을 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를 나왔고 예수님을 믿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여러분에게 인격적이고 존재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나의 영혼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느끼고 그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신 것이 이와 같은 사랑이로구나 라고 경험해 가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삶을 하늘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여러분이 부활을 하고 그 천국을 소유하며 인격적 개체는 다르나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치 부부처럼 한 몸처럼 한 존재처럼 그런 신성과 능력과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오늘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인생과 영혼입니다. 즉 생명나무와 그 열매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 영생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적 형상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 즉 나의 선택은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은 변명할 수 없이, 그리고 답답해 안 해도 될 게 뭐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며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삶과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게 거짓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아담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죽음의 존재로 슬픔과 고통, 허우적이며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와 긍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회복하고 돌아온 생명과 사랑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가 되려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요. 자, 선악을 알다, 그 좋은 일 아닙니까? 그 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다라는 말에서요, 이 알다란 말이 이제 죄 가운데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그 자식을 낳습니다. 거기서 동침했다는 말과 여기서 선악을 알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원의 야다라는 말은 지식, 경험, 재능, 사랑, 동침함,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건 공부하는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즉 선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잖아요. 즉 사람은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속에 악이 존재케 한 게 아니에요. 선택만을 자유로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거나 악을 자동으로 뿜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처럼 깨끗하고 의롭게 만들었어요. 다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죄악과 그 존재의 악한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성품이 되고 체질이 되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즉 나의 존재가 죄악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죄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그 선악을 아는 나무라는 알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가 내 영혼과 몸과 상관없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밖에서 저지른 죄 혹은 생각으로 지은 죄조차도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의 체질이 되어 있고 나의 성품이 되어 있고 나의 영혼과 나의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존재에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죽음을 향하여 한 시간 한 시간씩 가고 있고 그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선함도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생명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른 형태로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아, 이놈의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구나라고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존재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까지 유혹과 삶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이다. 예.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고 진리와 생명과 사랑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서 죄악으로 치울 수 있는 정욕적인 것들을 일으킵니다. 사단은 그것을 미혹하다,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그 가치관과 방식대로 사는 것은 삶의 치열한 투쟁이다. 성공을 위한 노력이다. 행복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수식어를 말하지만 하나님과 영생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식으로 살아서 어디에 진리가 있고 어디에 생명이 있고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 마귀는 불 달고 창 들고 불을 뿜으면서 용같이 생겨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에게 그 선악과를 보여주고 있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보이는 그걸 어디에 두냐? 이 세상을 향하여 두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얻고 누리면 행복해질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얻고 누리면은 정말로 가장 잘 산 인생이 될 줄로 아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사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과 그 정욕으로 행복해지셨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혹은 이 세상과 그 정욕 속에서 진리나 생명이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냥 세월을 따라 슬픔과 고통, 결과는 허무, 그리고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모든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바로 이 선악과가 세상과 그 정욕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즉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나라보다 혹은 그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보다 이 세상 걸 훨씬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도 그 사랑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세상 자체가 왜 악할까? 왜 그것을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될까?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생명도 없을까? 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육체의 죄성에서 일어난 욕망들이에요. 그것을 개걸스럽게 미친 듯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요. 어느 부분에서 보십시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뭔 줄 압니까? 진리와 정확한 판단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아서 이쁘면 섹시 삼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 값지면 빚을 져서라도 사는 거야. 눈으로 봐서 좋으면 모든 걸 팔아서도 그걸 꼭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럼 이 생의 자랑은 뭡니까? 남들한테 칭찬과 인기를 얻어야 돼. 남들보다 내가 높아지고 그들 위해 군림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법이나 권력을 성공의 수단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지금은 아니야. 연예계야. 왜? 이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인기도 얻고 돈도 돼. 이 생의 자랑의 최고 정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삶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영혼이 흘러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세에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진리의 의와 사랑하고 상관이 없어. 이기적이어야 돼. 정욕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으면 세상 것을 얻고 누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을 쫓아 살던 우리를 향하여 에베소서 2장 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전에 죽질 않았는데, 저도 3번 자살 시도해서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에, 즉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적 상태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 풍조,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만을 추구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여러분, 그 뒤에서 누가 조종을 했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을 사단이 주관하고 있고, 그걸로 여러분을 미끼 삼아서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성공이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이 다야, 너희들 젊음이 다야, 지금 못 누리고 지금 행복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알게 보니? 라고 사단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그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의를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게 정욕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즉 하나님의 진노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 내 영혼이 알고 있고 우주 만물을 보아서 그분의 신성과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타난 걸 알아. 누구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교회를 안 나와도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면 전부 다 있다예요. 그래서 종교가 있고 신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지식, 종교성과 신을 알만한 어떤 지식을 하나님 넣어줬어요. 그랬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천국이고 지옥이고 뭐고 내가 가봤냐? 이렇게 강팍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세상에 인생을 바치고 영혼을 팔고 생명을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사단을 쫓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살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고, 비록 아직은 우리가 육신과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제는 목적과 길이 달라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즉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와 선, 그리고 진리와 진실입니까? 아니면은 뒤죽박죽 된 대로 살아온 대로 또 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나의 영혼과 삶이 곧 내가 나무됨이요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됨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매일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하나님과 그 생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못된 열매를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행동은 내 안에 하나님과 그 정의와 사랑과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육신과 그 정욕대로 그저 되어진 대로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 모습 속에서의 인격과 그 언어와 그 삶을 추구해 나가는 바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느냐.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고 필요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양식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을 통한 정욕을 채우는 거야 라고 할 때는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따먹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의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시킨 그 사단의 죄의 유혹이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그는 뱀을 통해서 했어요. 그 뒤부터 사단은 뱀, 옛뱀, 붉은 용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사람 되어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어요. 그때도 주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끝날 때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수단과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한 인간, 사람의 연약한 성정을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받는 시험도 똑같아. 단 그분에겐 죄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난을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도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죽을 것 같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유혹이 뭐였습니까? 나 이 십자가 앉을 수만 있으면 이거였어요. 피를 토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한 인간의 영향을 가지고 저 사단이 육체를 가진 주님에게 강력한 미혹과 유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결국 피를 쏟고 기도하면서 이기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겨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내려와라, 지금 당장 내려오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 말합니다. 이거 확 끼면 확 내려가 저것들을 그냥 다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의 일을 시작할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유혹 앞에 그 모든 고통과 능력과 지옥이 산채로 부어지고 있음에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내리지 않고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얼굴을 눈앞에 두고 그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당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여러분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에서 사단을 통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을 겪지만 끝내 이기셔서 여러분과 나라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사단은 꼭 그렇게 하와에게 했듯이, 예수님에게 했듯이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냥 세상으로 살아라. 네 안에서 품은 그 욕망과 가치관과 목적대로 살아라. 근데 또 더 달콤한 말 이렇게 하면 교회는 다녀. 그럼 너 나중에 아니? 천국 갈지. 야, 너 죽은데 하나님이 너 교회 다녔고 나오라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미치지는 마라. 교회 가서 복 빠지지는 마라. 적당히 형식적으로 해. 혹시 마음에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립니까? 오늘 싹 빼놓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시라. 여러분과 나의 진실함만이 믿음이고 그분과의 만남이고 사랑과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진실하게 하려고 하십시오. 아,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그 말고 부모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 나도 목사요, 내 자식들이 있지만 목사인 아빠가 자식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며 스스로 선악과를 먹던 그것을 회개하여 생명나무를 취하여 먹을 수 있는 영혼과 삶의 변화가 바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매일 먹는 이 세상 것들이 뭐냐? 바로 지난주에도 나왔죠. 666의 표.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의 이마와 오른손에 찍는다는, 그래서 영혼을 팔아버리고 다시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만든다는 그 666이 또 하나 나온 겁니다. 666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즉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 마음대로,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6, 안목의 정욕 6,
이생의 자락 666은 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사단의 666표를 나의 영혼인 이마에, 그리고 나의 삶의 존재를 말하는 오른손에 계속 찍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과 내 곁에 다행히도, 천만 다행히도 우리 곁에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류와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나무는 세상에 오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실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과 내 모든 죄, 즉 영혼의 죄성과 몸의 죄성과 삶의 죄와 그 죄성을 깨끗이 씻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나무라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 이 현실, 이 세상과 그 정령으로 살게 만드는 이 유혹 자체, 세상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그 실과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어요?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여러분과 나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거기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고자 자기를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화려하진 않아요. 어쩌면 처참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십자가가 생명나무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된 예수, 그분이 내어주는 그 생명, 그 사랑,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바로 생명나무 그 과일을 먹는 자들이로구나. 할렐루야.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그 죄악과 죄의 저주와 결과를 어떻게 해서 예수의 피가 씻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물로 부정한 걸 정결케 하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속죄하게끔 했어요. 하나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어요. 하물며 흠없는 자기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을 씻고 여러분을 깨끗게 못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게 부어진 증거가 뭐냐? 양심이 달라집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건 악한 것이다,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앞에 정말 못된 것이다라고 깨달아요. 그래서 그 내 중심, 내 영혼을 바꾸기 시작해요.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바꿔갑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전에는 양심이 뭐야? 이기심과 이익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살아요. 이게 현명한 거예요. 물론 흉측한 마귀처럼 존재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김이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이기심이에요. 그게 나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악한 게 아니야, 이건 생존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어요. 그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요. 악한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 이게 죄고 이 결과가 악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로 살다가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정말 거룩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와 악을 깨닫는 영혼의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두려워할 때 뭐가 보이느냐? 십자가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와 그 저주의 결과를 저기서 담당해 주고, 그리고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고통을 당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고 그 거룩한 사랑은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영혼과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 거룩한 능력입니다. 즉 죄가 법적으로만 씻어진 게 아니라 자꾸 내 마음과 영혼 안에 씻겨 나가는데 내가 죄악에서, 세상과 그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는 어때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분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당신을, 선한 목자이며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해요. 그래서 양들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어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이에 점점 그의 몸을 통과하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그의 하늘나라 몸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들어가고 나가는데,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찢으신 몸에서 그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영혼은 세례를 받고 씻김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의 물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또 물로 씻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님 와서 씻고 또 씻기고 세례를 받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능력 있게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믿음과 순종의 사랑은요, 내가 주님께 가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그 피로 씻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 주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이 생명의 떡 양식이고 그 피가 우리를 죄사함을 줄 뿐만 아니라 참 음료라고 말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건 자꾸 씻어내고 하나님과 그 생명의 것은 내 안에 차곡차곡 차 있는데 이게 눈으로 보이질 않아.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달라져요. 할렐루야. 분명히 달라져요. 아직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믿음의 성향은 있으나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나 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지식과 모든 신학과 교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을 열기만 하면 돼요. 진실해지려. 내가 이 믿는 믿음 이대로, 저 말씀 그대로 나 맞아, 그런 존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라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만 갖는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구원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인격적인 생명의 사랑의 연합이 여러분 속의 삶의 실체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영접하는 게 뭐냐? 목사님 아까부터 자꾸 진실 말하는데, 자, 서너 가지만 생각해봐요. 예수를 믿는 나, 지금 나의 상태와 생활하고 이 말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과 사랑으로 모시되 날마다 영원히 모시어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땡겼다 버릴 수 있는 존재. 기분 좋으면 가까이 하고 기분 나쁘면 잊어버릴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생명과 사랑으로 모시고 영접을 하는데 어때?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에 완전하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나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나는 잔치를 배설하고 나의 구주 예수님과 사랑과 섬김을 위하여 주님 오세요, 문 열어놨어요, 방 치워놨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식사를 준비했어요, 주님 내가 반찬도 밥도 제대로 못 만들지만 투정하지 말고 즐겁게 잡숴주세요. 그가 쓰는 거예요. 그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나오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내 마음 안에서 그 주님을, 내가 먼저 예수님 했지만 점점점 예수님은 당신을 여러분 안에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존재와 존재로 나타나고 경험하고 사랑하는 바로 이 거룩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그렇게 내가 나의 하나님 구주로 진실로 매일매일 영접하는 건 뭐냐? 그것은 곧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의 지식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이 터지라고 설교하고 성경을 전한 이유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와 예배로 섬기고 사랑하는 영적 생활이며 사랑과 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나와 세상적 삶의 내용과 방법과 목적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면 돼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세상을 다 버린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사세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사업하시고 연애해서 가정 이루시고 다 하세요. 단 내용과 방법과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의 이기심과 정욕을 위하여, 장가는 왜 갑니까? 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고 뒷바라지고 그를 위해 헌신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자매들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놈 없어요. 그럼 우리 자매들은 왜 시집갑니까? 한 남자 인생을 구원하고 그를 위해서 온전히 바쳐주고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하려고? 없어요. 그런 자매도 없어요. 다 나의 필요, 나의 이기심과 정욕 혹은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려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도, 전에는 너 나한테 똑바로 해, 너 나 속여가지고 나 시집 오게 만들었지, 아주 그냥 뿌리를 뽑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랑이야. 아니야. 그러다 갈라질 수 있어. 근데 이제 바뀐다는 게 뭡니까? 그래, 예전처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정말 같이 살아요. 사는데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돌려받고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한 삶으로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내 자식도 마찬가지. 너희는 1등이 돼야 돼. 너는 최고가 돼야 돼. 너는 하여튼 돈 잘 벌고 잘생긴 놈이고 부잣집으로 가서 말이야 엄마 아빠가 못한 거 해야 돼. 근데 우리 자식들 그거 아니잖아요. 그 수준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부모의 욕심과 정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 세상과 그 정욕으로 가치관을 갖고 그걸 위하여 존재를 바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또 부모가 자식,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되 부모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여 너는 나, 이게 아니라 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인류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금그릇이 되도록. 자, 똑같은 생활이에요. 직장 다녀요. 못된 것들 많고 싫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직장 안에서 전에는 내가 내 가치하고 내 판단과 내 자존심과 내 못된 모든 성격 때문에 다 나쁜 놈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사랑을 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들에게 온유와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 사업을 해도 나도 세상에서 한번 정말 잘 살아보자. 그래서 떵떵거리고 사람들 발 아래 두고 그 물질로 권력도 사고 행복도 사고 미인도 사고. 아유. 그랬던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사업을 그만두고 세상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일을 하고 사업을 하되 그걸로 이제 목적이 뭐예요? 나의 욕망과 세상적인 정욕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정의를, 사람들에게 자비를,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삶의 이유와 목적, 행복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영혼의 변화, 삶의 변화는 예수님이 진실로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 되기 전엔 아무도 그렇게 안 삽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안 삽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되 진실하게 믿자. 예수를 영접한 것이 진실하자. 위선과 형식이 아니라 그 진실함은 지식도 오래된 영적 체험도 교회에 대한 경력도 필요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여러분은 은혜를 얻고 사랑을 받고 동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여러분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처럼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은혜와 생명을 얻은 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가 되어 하늘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망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의 시선을 세상에서 교회와 나 자신에게로 좀 돌리고 집중해 보십시다.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와 그 열매로 사는가? 그래서 나도 생명나무가 되고 그 열매가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가? 자, 세 번째 나무가 등장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이파리가 쫙 번져진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하나 따서 잡수실 데 없었어요. 그러자 저주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물론 나무가 무슨 죄요? 그게 아니죠. 뭔가 주님의 예표나 표상이나 비유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먼저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유대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하던 위선과 형식주의자였어요. 그럼 오늘날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생명나무가 아니라 열매 없이 말라 비틀어지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주님은 그걸 우리들로 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다음 단계가 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이 열매 없는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무화과 나무가 되게 만듭니다. 그게 서서히 내 일생 동안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이 주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면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믿음은 왜 일어날까요? 왜 우리들이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믿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음과 삶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가 있어.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고 있는데 눈은 생명나무와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뉘우쳐서 생명나무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것 같으나 이미 선악과의 맛에 길들여져 있기에 생명나무 열매를 뱉어버리거나 즐겨하지 않는답니다. 이거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세상과 그 정욕에 푹 빠져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이나 예수님의 사랑 등등등이 사모해요. 바래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직접 예배를 드려봐도 말씀과 기도에 접촉을 해봐도 맛이 없어요. TV 앞에 있거나 영화를 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며칠 밤을 지새워도 눈이 뻘개도 어때요? 행복해. 그냥 막 그 엔돌핀이 올라오고 너무 좋아. 그런데 교회만 오면 혹은 성경을 펴놓으면 이게 수면제라. 아무런 영향력도 받을 수가 없는 거. 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세상과 그 정욕도로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맛, 그 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걸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무서워해야 돼요. 난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선교도 그 뒤의 일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성령도, 그래서 그 신령하고 거룩한 주님과의 교제나 영적인 일들과 당신을 사모하는 일에는 맛이 없어요. 절대 맛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경험할 때 너무 짜릿하고 너무 행복하고 또다시 그리워져. 왜 이렇게 체질이 안 바뀔까요? 거기가 있다. 거기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세상이나 나무 밑에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눈만 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향하여. 그래서 받는 말씀이나 영적인 신앙생활의 가르침이나 혹은 예배나 기도 따위들이 전혀 마음속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이젠 여러분이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그냥 진실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과 그 정욕이라는 선악과는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지옥의 맛이 나지만 오히려 여러분은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훨씬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은 진리 안에서 이 세상과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냄새요, 지옥의 맛이에요. 근데 그게 길들여다 보니까 이게 행복이야, 이게 부유하고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아닙니다. 부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아닙니다. 그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거룩한 쾌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올 때만 경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엄청난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형식적이지 않다면, 작지만 진실한 믿음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가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영으로 굳어지고 죽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권고하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만큼 일러드렸으면 이제 생명나무와 그 열매의 신앙과 영혼과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도 있고요, 약함도 있고요, 무지도 있어요, 똑같이. 근데 달라진 게 뭐냐? 십자가가 2000년 예루살렘 옆 골고다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살을 찢어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가 내 가슴 안에 있는 거예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언제나 내 마음, 내 기억, 내 추억과 내 꿈엔 그분의 십자가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장에 물과 피가 흘러 나의 마음을 덮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매일 주님을 영접하고 매일 그 말씀과 피로 세례받고 매일 거듭나고 매일 사랑의 친교를 하고 매일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요, 이게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땅에서 하늘로, 내 육신을 위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심령과 삶이 곧 생명나무가 되어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맺는 신앙과 영혼과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생명나무로 나아가 그 과실을 먹고 자신도 생명나무가 되어가고 그 열매가 되어가는 성도는요, 하늘에서 부활을 해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는 회개 열매를 맺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사랑이라는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확연히 그 생명의 거룩함과 능력을 경험하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와, 그리고 금그릇으로 성령의 협으로 하나님 쓰임의 열매를 여러분은 맺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의 열매가 되어 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부활할까요? 하늘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분의 부활이에요. 그 의미와 은혜도 있어요. 그러면 첫 열매이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생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과연 여러분과 나에게 부활이었던 걸까요? 물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자, 가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이겁니다. 사람으로서의 모든 기억과 기능은 그대로이나 그 영과 몸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자, 사람으로서의 모든 기억과 기능은 그대로, 단 죄성과 연약성은 없어져요. 죄는 다시는, 죄와 죄와 관계될 만한 것들은 아예 그 몸과 영이 없어져요, 부활의 때에. 그리고 옛날 기억도 다 있어요. 이 땅에 살았던 일들과 사랑했던 일들과 아팠던 일들과 또 하늘에서의 경험과 예수를 만났던 모든 것들은 다 기억하고 사람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 즉 그분의 성품과 속성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게 그저 또 하나의 몸을 갖고 안 죽는 생명을 사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처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신적 능력과 그 신성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부활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여러분 정금을 추출하는 것,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고온에서 압력으로 가스가 다이아몬드가 돼요. 성령께서 그 말을 해요. 아무런 의미와 가치 없는 흙에서 금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부활의 이유와 같다. 공중에 흩어질 이산화탄소 가스 등이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게 바로 너희들의 부활과 같다. 스스로 빛이 없던 달과 별이 밤에 지고 나면 아침에 태양이 솟아오르는데 그것이 성도의 부활과 영광과 같다. 즉 우리 스스로는 전혀 빛을 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는 달과 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고 나면, 즉 육적 죽음이 있고 나면 이젠 별과 달이 아니야. 태양과 같이 거룩한 권능과 사랑의 발광체가 되는,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 가지만 부활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영광을 수호하고 있는 대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자의 얼굴, 그 젊은 수수의 얼굴, 네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서 생물이라고밖에 표현을 안 해요. 물론 영적인 어떤 교훈을 위하여 그 비유적인 그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의 부활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성도들이 부활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자, 보세요. 독수리. 여러분은 부활의 존재가 독수리로 비유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와 신성과 능력이 충만한 존재가 된다는, 그게 독수리가 부활의 때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교훈이에요. 자, 이번엔 사자입니다. 그럼 부활한 성도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입니다. 사람의 그 얼굴 모습입니다. 부활의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그 사랑의 신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형상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또 이번에는 소입니다. 성도는 부활하여 하나님과 십자가 구속 사랑의 영원한 영광의 찬송이 된다. 즉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흠모합니다. 사람, 구원받은 사람 보면서. 그래서 부활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고 사랑했는가를 영원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이요, 하늘에서는 그 충성된 증인이 바로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게 소의 충성됨의 상징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시간과 생명이라는 것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영원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신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형상과 영광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루를 소중히 보내시기 바랍니다.